이제 로마서를 다 마무리하고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가 오늘날 이 시대에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자들은요, 특별히 그 독일의 루터 같은 선생님들은 이 야고보서가 그 뭐 신약의 뭐 복음의 지푸라기 이래가지고 정경에 들어가면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떻게 보면은 야고보서는 행함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근데 야고보서에서 행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시대적 배경과 그런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 종교개혁 이후에 그 이신칭의가 너무 강조되어지고 또 그 이전에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 오해가 되어져서 그냥 믿는 믿음하고 살아가는 삶하고 분리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이 야고보 사도가 보고는 이거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글을 들은 겁니다. 글을 쓴 겁니다. 어쩌면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믿음이 어떤 것이 되어져야 되는지, 믿음의 모습은 과연 참 믿음은 무엇인지, 이렇게 그 야고보 사도가 급하게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야고보서 이제 서가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만문을 여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아니요, 이 한국 이 2018년 온 시대를 향해서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는 성경에 등장하는 야고보가 여러 명 있습니다. 누구가 있을까요? 주님의 12제자 중에 두 명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측근에 늘 따라다녔던 그 야고보는 누굴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죠.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요,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그 헤롯 왕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누굴까요? 또 한 명이 남아 있습니다. 주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어떤 야고보일까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요,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하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 지구상에서 최초의 교회가 어떤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죠. 그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졌습니다.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사도의 모두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히고 또 피해 다닌다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제대로 이렇게 목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예루살렘 교회를 전적으로 목양하고 지도를 했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형제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지구상의 최초의 교회에 목양을 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가 그 시대에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바라보면서 보면 오늘 이 수신자가 또 누군가 한번 볼까요? 수신자 1절에 보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고 그 박해를 피해서 온 로마 제국으로 흩어져 갔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범위를 넓히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야고보는 급하게 이 글을 써야만 했는가? 그 시대에 당면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때 이제 로마 제국의 핍박이 서서히 시작되어졌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핍박하는 그 시작이 진행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만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따라다니면서 동일하게 괴롭혔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 동족의 또 학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핍박.
우상 숭배자들의 핍박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을 듣고 믿는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그런 우상 숭배자들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 삼중 핍박이죠. 로마 제국의 핍박, 동족의 핍박, 그리고 안 믿는 이방인들, 우상 숭배자들의 핍박. 그뿐만이 아니라 또 신앙적인 공격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진 것은 AD 60년에서 65년경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한 몇 년입니까? 한 30년 정도 지났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천하신 게 한 30년이 지난 그 시점입니다. 이때는요, 기독론이 정립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신성과 인성에 대한 정확한 기독론이 정립되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아니다. 단순히 사람에게 그 영이 임하셔서 사이 가시다가 영이 떠나가셨다. 이런,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예수님은 사람이셨는데 주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다. 뭐 이런 기독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여러 주장들이 있어서 성도들이 혼란스러웠고요. 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런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속화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대가 더 어려워지고요, 예수 믿을 때에 특별히 한국 지금 시점에서 동성애법 이런 게 통과되어지려고 합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지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동성애가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라고 해버리면 현행법에 저촉되어집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만약에 공산주의자들이 옛날처럼 6.25 때처럼 일제시대 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총칼로 실제로 목숨을 위협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손실, 여러 물리적인 그런 폭력들 노출되어져 있음을 통해서 이들이 타협하는 겁니다. 신앙을 저버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세속화되어졌다는 것은 주를 믿는 믿음보다도 세상의 성공, 권력이 더 좋아서 믿음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이 야고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 중에 하나 또 있습니다. 또 신학적인 주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서 그냥 내 마음속에만 있고 우리 삶 가운데는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습니까? 믿음은요, 반드시 내 몸과 마음을 움직입니다.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진짜 믿음은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참 믿음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야고보 사도가 하는 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결단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에서 우리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기뻐해야 하는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될까요?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절,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뭐 하면 기쁘게 여기라고요? 시험을 당하면. 시험. 여기 보면 트라이얼. 여기에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도 있습니다. 시련도 포함되어져 있고요, 또 반대편에 유혹도 있습니다. 두 개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유혹이 오거든, 또 여러 가지 시련이 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내게 시련이 닥친다, 막 물질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틀어져 버리고 그러면은 우리 어떡합니까? 기뻐합니까? 오히려 어떡합니까? 마음 상하고 낙심하지요. 그리고 유혹도 올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혹들을 우리에게 갖다 놓습니다. 그때에 사단이 나를 유혹하네, 사단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나를 유혹하네, 그러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련과 유혹 가운데 여러분 기뻐하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어떨 때 기뻐합니까?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기뻐하죠. 이건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취직 준비를 해가지고 취직의 문이 열렸다. 그럼 기뻐하죠. 또 직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섬겼더니 나의 공로를 인정해서 승진시켜줬다. 인정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또 뭐 취업뿐만 아니라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좋은 학교에 진학을 했다.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리고 또 요즘 세상 사람들이 농담 삼아 하는 기쁜 일, 개 탔을 때 좋은 일 생기면, 갑자기 좋은 일 생기면 개 탔다 그러죠. 개 탔을 때 기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기뻐하지 말라 그래도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이 기뻐해야 될 이유 하나가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에는 시련과 유혹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온전하다는 것은요, 모든 것에서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전적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한 이 야고보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첫 번째 방법은 잘되게 하셔서 복을 막 들이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뭘까요? 막 실패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막 쳐박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경우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이창순 목사님이 이런 것 같아요. 이창순 목사님 그 사랑의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있다가 개척했는데 개척하자마자 불과 3년 5년 만에 성도들이 막 불일듯이 몰려들어서 수만 명이 되는, 그거 아무나 인간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분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김미진 간사라고 아십니까? 재정강, 왕의 재정이라고 재정 강의하러 다니시는 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물질을 부어주셨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내게 물질을 부으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 물질을 부어주신 것을 간장하고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건 역시나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똑같이 해도 그분처럼 은혜를 입는 사람이 100%일까요? 아닙니다. 김미진 간사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해도요, 실패하고 절망에 늘 실패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입니다. 저는 또 한 분 또 부러운 분이 있습니다. 오정연 목사님입니다. 오정연 목사님. 그분은 그 사역할 때부터 이젠 그 간증할 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사역할 때 매 주마다 미국에서부터 지금 한국까지 사역할 때에 매 주마다 예배 드릴 때에 새로운 영혼이 없을 때가 없었다. 여러분 생각해, 이런 은혜가 어디, 저 그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저런 은혜도 있구나. 어찌 매주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에 하나님께서 한 주도 안 빠지고 그 새 영혼들을 보내주시는가. 사역자 입장에서 너무나 부럽고요. 그래서 그걸 듣는 순간부터 제 기도 제목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저 은혜 주십시오. 저 종에게 부어주신 은혜 내게도 부어주십시오.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24시간 잠도 안 자고 전도하고 나가서 외쳐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런 면도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반대편이 있습니다. 반대편, 실패와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경우, 여러분들 송명희 시인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뇌성마비로 평생을 살아가는 그분, 자라오면서 야,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겠나, 죽어버려야지. 그랬을 때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를 안아주시고, 너는 남이 갖지 못한 걸 가졌다. 주님을 볼 수 있는, 주님을 만질 수 있는, 주님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것을 가사를 적어서 노래한 것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아닙니까?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는 비록 내성마귀로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말도 어눌해서 말 못하지만 정상적인 사람보다도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나타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분에게 가가지고 제가 당신의 병을 치료해 주겠습니다, 가십시다. 그분 어떻게 했을까요?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감사한데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창조하신 이대로가 좋습니다. 이대로 저는 살아갈 것이고 이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봐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절망,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제가 그분의 가정, 일상의
에서의 간정을 이렇게 잠시 봤는데요. 화장실 한번 가려면 부모님이 들어가지고 무거운 몸을, 이제 무겁지 않습니까? 무거운 몸을 들여서 그렇게 화장실 한번 가려면 힘듭니다. 음식을 하나 먹으려도 그래 불편합니다. 그도 인간이기 보니까 짜증나고 힘들면요, 그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향해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지선 자매 아시죠? 그 이쁜 자매가 뿌리의 교통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상을 입고 그 혹독한 치료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지선자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고 나기 이전으로 돌리신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이 좋습니다. 내가 그때보다도 지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요, 복을 갖다 부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도 있고요, 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그런 인생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내가 원한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키는 역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을 부어서서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막 인생에서 남들이 보기에는 고달프고 아이고 저래가 어떻게 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다만 우리는 A편에 있든 B편에 있든 뭐 하는 겁니까? 감사 찬송하며 오히려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 A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는 거, B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는 게 어떤 게 더 강력합니까? 어떤 게 더 강력할까요? 여러분, 내가 잘 돼가지고 막 하는 것보다요, 내가 절망 가운데 죽음의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남들에게 하나님을 간증할 때에 우리 마음을 더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더 만지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이러한 시험을 당할 때에 A 영역이 아니라 B 영역, 지금 로마 나라가 핍박을 하고 이방인들이 핍박을 하고 동족인 유대인들이 학대를 하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너희는 온전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그 이유를 3절 4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3절 4절. 자,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시험 가운데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 시련을 통해서 내 믿음이 참 믿음임을 증명해 보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견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한 인내의 사람이 되어진다. 그리고 인내의 결과물로서 하나님의 소망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바른 인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행복하면 와 기쁘다, 이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은요, 문제 속에서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야 되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도전하고 돌파해야 되고요, 싸워야 되고요, 투쟁해야 되는 그런 삶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야고보 사도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줄 때 더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너에게 인내를 만들어준다. 인내를 만든다는 것은요,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창조 활동이라는 겁니다. 지금 고난 당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인내를 창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인내.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이 온전히 이룬 인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믿음의 이 시련이요,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인내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고 구비되어져서 부족함이 없게. 무엇이 부족함이 없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그 은혜를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할까요? 그릇이 준비 안 된 겁니다. 어쩌면 들이 붓고 있는데 깨져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지금도 붓고 있는데 우리 그릇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것을 못 담아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막 부어주고 싶은데 그릇이 더러워서 그 하나님의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못 담아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시련은 뭐 하는 겁니까?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그릇이 깨끗해지고요, 우리의 깨진 그 부분들이 하나님 이 인내를 통해서 메워지고요, 우리의 이 모난 부분들이 깎여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하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의 그 꿈을 어릴 때 받았습니다. 어릴 때 꿈 꿨죠? 그 열한 별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곡식단 11가 나를 절을 하더라.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요셉이 보았고요,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쓰실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10수년이 걸렸습니다. 그 10수년 동안 무엇했을까요? 혹독한 시련이, 그거는 인생 가운데 없는 시련입니다. 잘 없는 시련입니다.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종살이 하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한 옥살이하는 그런 시련, 그게 뭘까요? 이 믿음의 시련이었고요,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요셉은 인내를 만들어간 겁니다. 인내. 그리고 인내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를 온전하게 구비하게 되어졌고요,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 것입니다. 자, 인내가, 이런 믿음의 시련과 인내가 없었으면 요셉이 안 만들어졌음을 확실히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혹독한 시련과 이런 인내의 과정이 없으면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가 이만큼 가볍다, 십자가가 가볍다, 그러면 그것만큼만 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엄청 무거운 십자가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가 장차 받게 될 그 영광은 어떨까요? 그 십자가의 무게만큼의 영광인 것입니다.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양치고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름을 확 갖다 부어버립니다. 뭐 하려고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런데 기름 붓고 나서 왕 됐습니까? 뭐 했습니까? 곧바로 광야로 내쫓겼지 않습니까? 그냥 고난 당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잡히면 죽는 겁니다. 목숨 걸고 도망갔습니다. 지구명에도 들어가고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것에도 살라고 그렇게 바둥바둥하면서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게 다 뭡니까? 믿음의 시련이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연단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시련이 큽니까? 고난이 큽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요셉이기 때문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다윗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절구덩이에 집어넣고요, 지금 기글지글 받으시고 연단시키시고 정금과 같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실랍니까? 이왕 이 땅에 생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전능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섬기며 나아갑니다. 그냥 대충 조그마한 십자가, 가벼운 십자가 지고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가실랍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가 무거울지라도 그가 끝까지 견디며 넘어지며 자빠지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견뎌내어서 그 십자가 무게만큼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질문하십니다. 어떤 삶을 살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가벼운 액세서리, 이 목걸이, 반짝반짝 빛나는 금목걸이, 그 십자가 지고 갈래? 아니면 지면은 아프고 거칠거칠하고 피가 나는 그런 무거운 피땀 나는 그 십자가 지고 갈래? 주님이 물으십니다. 어떤 걸 택하실랍니까?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해야 될 그 이유,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다. 그것을 분명히 인식한다면요,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갑자기 지혜가 등장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믿음의 시련, 이런 시험을 버텨내고 견뎌내고 그것을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이 지혜는요, 내가 책 보고 공부하고 내가 연구해서 얻는 지혜가 아니라 어떤 지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요,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느끼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 주변에 모든 것들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만 주시면요, 뭐 다른 대단한 새로운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생각나고 돌파해 나갈 방법이 생각나서요,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셔야만 되는데, 만약에 지혜가 부족하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면은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나타납니다. 내가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 후히 주는 게 뭡니까? 아까워서 째째하게. 우리 아이들 보면요, 아이들 역시 그 노아 시대 때 아들도 그 물로 심판 당할 수밖에 없는, 내 거야 내 거야, 나누지를 않습니다. 나눠라. 니께 어디 있어? 나눠라. 아까워서 마지못해 막 줍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아까워서가 아니라 달라고 하면 기뻐서, 그래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내게 달라고 하는구나, 기뻐하심으로 막 부어주십니다. 후하다는 것은요, 먹고 남는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바로 그겁니다. 째째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로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후히 안 줍니다. 후히 못 줍니다. 저도요, 아까워서 주고요, 저도요, 자기 거 계산해 놓고 주고요, 자기 먹을 거 챙겨 놓고 주고요, 남아야 주지 모자라면 절대로 안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후히 주십니다.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들 얼마나 꾸짖습니까? 뭐 좀 달라고 하면. 제가 이 말씀하면서 제가 참 하나님과 회개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때 불 끄고 딱 누웠는데 갑자기 아빠 목말라 그러면 짜증이 확 납니다. 이제 잘라고 딱 눕는데 아빠 배고파 그러면 짜증이 확 납니다. 그리고는요, 막 뭐 먹을 거 챙겨주고 물 한 잔 챙겨주면서는 엄청 뭐라 합니다. 인간은요, 부모라 할지라도 꾸짖으면서 뭘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요,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좀 아직 인간이 덜 돼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면서 꾸짖지 않고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세상에 봐요. 누구한테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누가 기뻐서 주고 누가 후히 주고 누가 꾸짖지 않고 줍니까? 일가 친지 내 피를 나눈 형제라더라도 내가 힘들어서 뭔가 부족해서 손을 내밀면요, 괄시하고 업심여기면서 줍니다. 꾸짖으면서 비난하면서 책망하면서 줍니다. 왜 내 말 안 들었느냐, 왜 그따위로 살아가 이런 어려움 당하느냐, 책망하고 업심여기 꾸짖으면서 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아낌없이 주실 뿐만 아니라 꾸짖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다른 데 가지 마십시오. 물 없는데, 물 안 나온 데 가서 삽질하지 마시고 생수에 거는 대신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의 시련을 거뜬히 이겨내고 인내를 완전히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하늘의 지혜를 아낌없이 주시는, 꾸짖지 않고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우리 또 이 꾸짖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구할 때에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의 태도, 자세로 구해야 되는지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구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믿음으로. 그럼 믿음의 반대편에 있는 건 뭡니까? 의심입니다. 구하면서도 의심하고 있는 거. 의심하면서 구하는 것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의심하면서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온전한 믿음, 내가 이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구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소망의 닷을 탁 걸어놔 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 내면을 한꺼풀 쫙 들여다보면요, 기도하지만, 답답해서 기도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되어질까 의심하면서 기도할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내면을 한번 열심히 살펴보시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잡아내서 던져야 됩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더 죽게 매달리면서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믿음으로 구하셔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시험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9절하고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9절 10절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낮은 형제도 하나님께 자랑하라.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랍니다. 지금 낮은 형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자입니다. 물질적으로 어렵고요, 궁핍과 결핍으로 고난당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히려 자기의 높아짐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이 가난해서 고난당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으로 자랑하는 것이고요, 또 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져서 장차 무엇이 되어질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의 끝에, 그 인내의 끝에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채워주실 그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며 장차 높아질 자신을 바라보며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를 자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한 자도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랍니다. 부한 자, 부요한 자, 풍요한 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자도 하나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이 땅에서의 부요함,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풍족함은요, 뒤에 보면 풀과 같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지금 이 땡볕에, 오늘 요즘 같은 이 무더운 여름날에 땡볕이 쨍쨍 내리쬐면 아무리 활짝 핀 아름다운 꽃도 어떻게 됩니까? 금방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부한 자들아, 너희 그 부한 것 때문에 높은 마음 품지 말고 겸손한 마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부한 자든 낮은 자든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리고 이런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 당할 수도 있고, 부한 자는 지금 시험을 안 당하지만 언제든지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요, 지금 가난해서 시험 당하는 자는요,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그 소망의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그 과정을 통과하라는 것입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그 시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그 시험 가운데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미리 찬송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유혹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강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다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하지만 여기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혹시 고난이 더 심합니까?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욥의 인내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욥을 통해서 그 인내를 기뻐 받으시고 어떻게 그를 회복시켜 주셨는지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압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는요,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연단은요, 더 튼튼하고 강하게 해가지고요, 마침내 그 소망의 그 끝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계속 낮아져서 뭐가 안 되어지고 오랫동안 계속 어두움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 시리라.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향해 헌신했는데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계속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때를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어지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새순교회를 하나님께서 당당히 높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무게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오히려 더 고난의 무게를 더 많이 원하시고 더 큰 십자가를 원하시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무리하면서 우리 송명희 시인의 나 가진 재물